저에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저의 장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렇고요. 시간이 될 때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상적인 이런저런 그냥 삶을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눕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건가요? 장모님의 이 질문은 정말 답을 모르셨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니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푸념하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잘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 볼 때 삶의 과정과 그 결과가 참으로 상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요셉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 가지 키워드가 지금 막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대반전, 인생 역전, 용서, 화해, 형통, 은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단어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은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환경과 성품에 대해서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일의 아들은 요셉뿐 아니라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대놓고 그를 더 사랑했다고 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편애하고 있죠. 당연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7장 2절과 5절, 7절, 9절을 보면은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3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간단해요. 길지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지고대로 다 말을 한 거예요. 일러라 일본 놈 이런 거죠. 또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간단합니다. 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형들이 내게 절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러한 요셉의 말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측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배려심 하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는 바보같이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악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야 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형들 한번 당해보세요 하고 일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는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면서 요셉은 인생의 두 가지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겪지 못하는 것을 집에서 당해요. 잠깐만 라떼는 마리아를 제가 꺼낼게요.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폭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 이건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구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학폭위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예전보다 지금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학교에서도 쉽게 겪지 않을 법한 이 일들을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고 가장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집 안에서 겪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할 뿐 아니라 지금 죽이냐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집안에서 겪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셉은 어쨌든 보디발의 수하로서,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집사로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 쉽게 잡을 수 없는 인생의 기회라고 분명히 여겼을 겁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실수 하나 보자. 난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여기서만큼은 인정받아서 보란듯이 살겠어. 아마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기사를 보면은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결국 그는 성폭행 미수자가 돼서 낙인 찍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정신력이 약한 청년이라면 이 사건을 겪고선 어쩌면 바로 한강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셉은 이러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형통을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다 알고 있죠.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다, 우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형통이 어떤 뜻인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57절에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9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일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여호수아,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형통할 거야. 그리고 그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의 조상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얻은 총독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의 삶을 결론 짓습니다. 즉, 이뤄볼 때 형통은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형통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생각할 때 결코 겪을 수 없을, 아니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는 형통한 삶을 누렸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 합니다. 앞서 살핀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입었습니다. 아마 그가 앞서 말했듯이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형들을 향해 칼을 갈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니들에게 복수한다. 그러고 아마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바보같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이상하게도 요셉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도, 형들이 그를 죽이냐 살리느냐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결국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도, 그가 누명을 입었을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결국 형들을 만나 용서를 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4절과 22절, 23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요셉이 혼자 처리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가 룰루랄라, 내가 이 정도까지 왔어, 나에게 희망이 있어,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 집을 다스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거기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혼자 있는 그 시간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그 시간 동안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셉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 발버둥 속에서 역사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이뤄볼 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저 멀리 보이는 그 형통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멀리 보이는 그 형통이 지금 나에게 현존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듯이, 비록 하나님의 그 형통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멀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형통은 지금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분명히 믿어요. 결국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분명히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이는 그 형통, 지금 내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부 밴드에 때에 따라서 이게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있죠. 제가 사랑하는 저희 멘토 되시는 두 분의 부부 선교사님의 모습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 2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땅에서 개척하고 고아원에서 섬기신 지. 처음에 사모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감사하게도 일정 시간이 흘러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재발했대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요? 20년이에요 자그마치.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봤잖아요. 1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하나님 도무지 왜요? 어떤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믿어요. 그분들도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들거든요. 당장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요. 다 뱉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암 치료 받을 때 함께 해주세요. 식사하실 때 함께 해주세요. 나쁜 생각이 들을 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게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모님이 무너져도 조 선교사님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훈련과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사진은 지금 선교사님께서 새벽마다 매일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줌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참 애쓰세요. 먼저는 당연히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기준 오른쪽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문자가 왔거든요. 승훈아, 내가 매주 금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함께 마음이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하고 있거든? 혹시 함께 할 수 있니? 물론 그러진 못해요. 저도 다음 스케줄이 있고 오늘의 시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단순히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좀 멀리 보이는 그 형통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며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순간 무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많은 방법으로 막고 또 막으려고 하더라도 더 치열하고 더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요. 그 형통함을.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형통을 땡기세요.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초등부 안에서. 그분의 삶을 참 되게 잘 압니다. 그의 가정도요. 자주 교제를 나눴어요. 또 중요한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참 힘들게 또 버텨내고 계세요. 여러 면에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시고 또 아이들과 또 지지개 볶고 하면서 새벽에 출근하시면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mp3 파일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시고 또 저도 몰랐는데 또 어떤 북스터디 함께 참여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비록 지금의 삶이 버겁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이 힘들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모습과 은혜가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아가려는 싸움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앞으로 또 올지 않을 또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주님께로 나옴에 있어서. 이미 예배 또한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예배조차 어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누군가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면 돌파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싸우세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을 그렇지라고 믿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최근에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조차 힘든 분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당장 기도한다 하더라도 당장 변화되지 않거나 크게 내게 와닿지 않거나 묵묵부담인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다 때가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지금 씨를 뿌리는 때고요. 누군가에는 지금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누군가는 줄기가 좀 크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열매 맺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느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멀리 보이는 그 형통을 땡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함으로 현존하는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점점점 커가심에 따라서 구약 성경과 많은 삶의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으실지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을까요? 왜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어떤 건지. 하지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내시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요셉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듯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더 구하세요. 지금의 그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 형통을 누리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부단히 살아내려고 애쓰는데 세상이 볼 때 더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 순간 현존하는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